이게 무엇인가 하면 행실을 바르게 하고 또 우리가 예수가 힘을 써가지고 좀 더 잘하고 또 더 노력하고 절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라고 해? 거듭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듭나지 않고서는 절대 신앙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데 우리 가운데 임한 그 영은 조금 다르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어떤 분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해서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결의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생명의 영의 역사가 있으면 뭐 한다고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의 역사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것이 영이 이르긴 하지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도 감각을 가지고 우리가 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부분에 준비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에베소서 3장 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6절 보십니다. 14절부터 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여기에 등장한 것이 우리의 속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의 표현이 언제부터 나왔겠습니까? 속사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절대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거듭나고 난 다음에 성경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건하게 한다는 말씀하거든요. 대강 알지 무엇인가?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신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이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 속사람 같은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나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속사람이 있고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겉이 죽으면 속사람이 살고 겉이 살면 속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어쨌든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속사람이 뭔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람에게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해요. 사람의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혼에 있거든요. 혼에 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혼에 있다 봐야 되고 몸과 영은 어떤 부분에서는 한 기관입니다. 절대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혼이 인격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혼이 주체가 돼가지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성경은 육에 속한 어린 나이 같다고 말씀합니다. 육에 속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난 다음에 영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표현이 없던 속사람을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많은 분을 보면 사람 보고 혼이라 표현합니다. 성경 보기에 자, 출애굽기 1장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장 1장 5절 보십니다. 자,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원어는 아닙니다. 원어는 70혼이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많은 부분에 여기는 그 인수라고 표현하지만 원어에는 사람이 아니고 혼이라고 거의 많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70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요? 혼이 사람의 중심이요 인격이거든요. 자, 그런데 자, 여기가 우리 혼이라면 혼이
인간의 생명이 있고 인격의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우리한테 들어오시는 바람에 우리 영의 존재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생명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중심이 하나님의 생명이 맺던 요 깊은 속이 인격의 본체가 되고, 그 전에 나의 인격의 주체였던 혼은 이거는 십자가 못 박고 부인하고 죽여버려야 될 인격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혼이 내가 인격의 주체였고 삶의 주체였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인격이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내가 살면 다 죽습니다.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인격은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인격이고, 이제 내 속에 들어온 주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격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인격의 중심과 주체는 혼에서 속사람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된다고 말씀, 무엇으로? 성령으로. 자, 여러분 그 신약 성경에 성령으로 표현하는 부분이 많은 부분에는 정확히 또 표현하면 영입니다. 영.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자, 보통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는 그 스피릿 해가지고 대문자 S로 쓰지만 인간의 영을 표현할 때는 소문자 S로 똑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이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영인지 내 영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나가 되었거든요.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영의 문제를 다룰 때는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별로 재미가 없고 좀 집중력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정확히 이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 속에도 그걸 이루어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걸 설명하는가 하면 여러분 영적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찾아보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걸 우리가 볼 때에 영에 대한 감각은 키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표현되면 그거는 뭐 절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의 문제를 다룰 때는 특히 조금 집중력을 요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다룰 때마다 그때마다 인식을 조금 새롭게 하시면 굉장히 깊은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분이 우리 생명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이분이 우리 인격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주체가 되고 옛날에 나의 인격의 주체였던 혼의 인격은 십자가 못 박고 부인되고 죽여버릴 인격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혼적인 그 사람이 죽든지 아니면 속사람이 죽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절대 안 내셔야 됩니다. 공존은 안 되거든요. 때가 되면 하나님 이걸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죽어야 그 사람이 주체하는 인격이 무엇인 것을 정해지게 되고 그에 따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인격의 주체가 그분이고 그분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자, 그분이 이제 우리 인격이 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을, 표현이 좀 까다롭긴 하지만 우리 신앙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게 어렵다. 예수님이 사시는 거랍니다. 예수님을 살아내는 거랍니다. 자,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면 안 됩니다. 내가 인격의 주체가 되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죽고 내 속에 있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표현하기를 우리 속에서 주님이 사셔야 된다. 우리가 주님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표현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나는 죽고 그분이 사셔야 되는 거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표현은 그렇게 되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속사림에 강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죽고 후패해야 됩니다. 그러면 속사람은 강건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같이 가거든요. 하나가 살면 하나가 죽고 하나가 죽으면 하나가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혼적인 인격이 십자가 못 박고 죽어야만이 우리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말이 편되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자기를 부인해라.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 한날 기도하시는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종아, 이제 네 인격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네 속에 있는 내가 인격의 주체다. 그래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씀 들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성경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신앙은 결국은 내가 행하면 안 되고 주님이 사시고 주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자기 몸부르신 그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지. 자,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속에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요,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결국은 뭐라고 표현하든 내가 사는 게 아닌 거라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속사람을 따라서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요, 영을 따라 사는 것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이 뭘 역할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성령은 진리의 영이지. 우리 가운데 진리로 말미암아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표현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좀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들으셔서 인식하시고 신앙이 무슨 것을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우리 인간의 구원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방법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걸 좀 다시 표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몸을 입고 왔습니다. 자, 성육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었는 거라.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그분이 다 체험하셨대요. 그리고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니까 그리고 이분이 성천하셨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통해서 이것의 목적이 뭐라고 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는 거라. 우리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으면 절대 신앙을 이룰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구원이 안 됩니다. 죄에서 해결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땅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지만 참 인간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들을 인정받으셔서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믿는 자의 주가 되신 역사를 만드셨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이 성령 임하는 것이 신앙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말하거든요. 그래 신앙은 영으로 나지 않고서 안 되는 거라. 자, 이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깔고 우리 신앙이 이루어져 가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신앙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으로 나야 신앙이 이루어지거든요. 그 우리 신앙 문제는 이런 영의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 있는 거라.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잠깐 말씀했지. 성결형이 뭔지, 생명인지 우리 가운데 뭐하는 이 점도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결의 영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도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전부 다 그분의 영의 역사입니다. 그걸 통틀어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표현하긴 하지만 이 전문가 정확히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가운데 어떤 은혜가 왔습니까? 자, 첫째, 모든 죄에서 사함받죠, 그지? 그래서 구속함을 입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공급받거든요. 그리고 하느님과 화목되는 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성령으로 나야 신앙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신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어떠세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다뤘지만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거든요. 자,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해요? 자, 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자,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8장 29절 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목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자주 표현하죠. 이게 뭐라고 해요? 죄인인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 그러는 거라. 이거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죄에서 벗어나지 못할 우리 보고 하나님이 되라고 어떤 방법으로 이루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역사했다는 말씀을 하거든요. 그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모티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본받는 것이 다른 말로 이걸 다른 말로 뭡니까? 이 변화받는 거다, 변화. 우리가 변화되면 반드시 예수님을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이 변화는 전부 다 영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홀에서 나온 것은 도저히 어때도 근접이 아닙니다. 근접이. 하나님의 되라고 요구하는 이 말씀에 혼적인 인격으로 어떤 짓을 해도 이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전부 다 영을 통해서 전부 다 일어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에 대한 것들 무엇을 뭐하는가 우리가. 자, 예수님 그러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조건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참 제자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그지? 근데 그 진리를 누가 역사한다고 해? 성령께서. 그러므로 1차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는 것이 변하여 이거 목적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뭐라고 해? 전부 다 영입니다. 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고 이 역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기서부터 신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신앙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현상으로 가는 것을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변할 때에, 우리를 변화시킬 때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조금 더 기도 더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성령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변화받는 거라. 이것도 영의 역사로 마찬가지예요. 변화받으면, 자, 주님의 형상을 본받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자, 그 밑에 다시 보시면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영화롭게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자, 죄인 가운데, 죄인인데 믿음으로 어렵다고 인정하신 칭의로 말미암아 영화가 끝났다면, 제가 이런 설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여기는 뭐라 했습니까? 어렵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했다고 결과로 해놔, 결과로. 과거로 만들어 놨는 거라. 이거 번역 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목적이 영화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변화의 결과가 예수님 본받는 이것이 우리 영화거든요. 이걸 우리가 이루어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칼빈주의가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성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보는 거라. 그러면 전부 다 띵가띵가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예정에서 이루어진다면 신앙은 할 일이 없는 거라, 할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또한 영어롭게 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는 앞으로 우리가 이루어질 과정입니다, 과정. 아시겠습니까? 그 영화가 다른 말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변화받을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어떤 일이? 성결의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가 변화받는 그 변화의 내용이 뭐부터가 변화 내용이?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얘기했습니까? 화장 얘기했죠, 화장.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집사람을 보면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말리고 그 다음에 화장을 하고 교회에 오면 그럼 또 예뻐지는 거라.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는 화장빨로 예뻐진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겉모양을 만져서 예뻐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떤 변화를 요구하면 어떤 변화를? 자, 기억하십니다. 인간 혼에 있는 인간의 본성이 있지. 인간의 본성적인 모든 죄성들이 이 속에서 변화되어 가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변화는 우리 속에서부터 성령의 생명의 성결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자리 잡은 모든 인간의 죄성, 인간의 성질,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속에서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것으로 충만케 합니다. 여러분, 피가 돌 때에 피가 타가면 병이 된다고 그러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물이 영양분으로 피 속에 들어가면 피가 온몸을 전부 돌면서 몸 구석구석 전부 다 영양분을 다 공급하지. 그리고 영양 공급하면서 나올 때에 거기서 있는 어떤 노폐물들을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 몸을 전부 돌리면서 몸에서 다 배출 다 시키거든요. 그럼 피가 맑으면 음식 먹은 대로 먹은 음식이 영양이 돼서 피 속에 들어갈 때 온몸에 전부 다 힘으로 다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노폐물 빠지지. 그러면 음식이 얼굴을 좋게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먹은 음식이 소화되어 영양분이 돼도 몸에 퍼질 때에 그러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라. 여러분, 금식 마치고 난 다음에 며칠 검사하고 배고프지. 그때에 꿀 딱 타가지고 꿀을 타가지고 마시는 순간 눈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갈 때에 피가 도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 그러니까 이거 꿀을 한 잔 먹는 순간에 이 마시는 순간인데 눈이 확 밝아집니다. 그만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피의 순환이
영양을 공급하고 노폐물 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의 몸이 건강할 때 얼굴이 좋아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 변화는 실질적인 인간의 본성적인 죄 문제를 낡은 것들을 어떻든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요소를 주는 거라. 영양 공급으로 사람을 힘을 주듯이 새로운 요소를 주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입니다. 자, 성경의 영이 여기서 우리를 거룩함으로 만드는데 이 영의 상태 자체가 거룩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예 거룩 자체인 거라. 그래서 제가 차 얘기를 했지. 뜨스물을 받아가지고 차를 집어넣으면 조금 이따 찬물이 우러놓지. 조금만 지나면 점점 물이 찬물로 바뀌어버리는 거라. 여러분,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성령 우리가 역사하실 때 때가 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 속에서 그분이 역사하실 때에 점점 우리가 거룩함으로 물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이게 점진적인 과정인데 이것은 여러분 몇 년 잘해도 되는 문제 아닙니다. 평생 요합니다, 여러분. 일대 전환은 금방 그때 어떤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전 인생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영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는 인간의 본성의 죄를 전부 다 몰아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성분을 우리 가운데 말합니까? 우려내는 거라. 우려냅니다, 우려내. 우리 가운데 그런 성분이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려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가 죄인이고 낡은 것이 점점 노폐물을 통해 빠지게 되고 빠지면서 점점 우리는 거룩한 성분으로 점점 짙어져 가지.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중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와 기도 역사 많이 있겠지만 일단 길을 본다면 이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인간의 본성이다 모든 죄다 벗어나게 만들고 본질적인 인간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점점 우려내가지고 우리가 거룩 순도가 점점 더 많아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어디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런데 지난번도 얘기했지. 생명의 어떤 상태가 있죠, 그지? 기린이 새끼 낳았습니다. 새끼 낳았는데 지가 기린이라고 새끼 목을 주워 뺀다고 기린 되는 게 아닌 거라. 그러니까 생명 안에는 특성이 있죠, 그지? 여러분, 씨앗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심으면 다른 게 나는 거라, 다른 것이. 왜요? 생명 안에 생명의 특성이 있거든요. 생명의 형태, 모양이 있는 거라. 이거는 우리가 손 안 봐도 이 생명이 나오고 자라면 그대로 그 모습 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이루어져 갈 때에 우리가 누가 손을 안 보고 쪼물딱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딱 놓는 것은 자동입니다, 자동. 그리고 이 생명의 특성도 있지만 생명의 룰이 있죠, 그지?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그렇듯 우리 가운데 생명도 생명의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 꽃도 씨앗은 별 차이가 없지만 심어놓으면 전혀 다른 색, 다른 향기를 나는 꽃을 처음 딴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생명도 때가 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손볼 것 없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는 역사가 이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의 역사거든요. 우리 가운데 이런 과정을 거쳤던 하나님의 영,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속사람에 들어와서 역사할 때 이런 과정이 이루어져 가는 것 아시겠습니까? 물론 인간의 죄성이 뿌리 뽑아지고 이것이 분할 때는 죄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죄가 먼저 깨닫고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그렇게 예서가면서 이 과정 이루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영의 역사만 설명하자면
어쨌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영의 역사가 이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사람이 변화할 때 이 변화는 인간 속에 있는 모든 인간성, 그러니까 모든 본성적인 모든 죄악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 갑니다. 자, 로마서 12장 보십니다. 이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여기서 마음이 새롭게 하지. 이는 정확히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마음이 아니고 정확히 표현하면 영입니다, 여러분. 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변화가 지금 제가 말씀한 변화입니다. 자, 보십니다.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보십니다. 이 변화거든요. 이 변화는 뭘 의미한다고 해요? 내가 조금 기도 많이 하고 예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내가 좀 더 잘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재성을 완전히 나를 뽑아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을 우리 가운데 역사되게 만들어서 차처럼 녹아내가지고 완전히 차가 되는 것처럼 이런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아시겠습니까? 다시 봅니다. 2절.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마음이 정확히 말하면, 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그 말은 심령이 정확히 말하면 영입니다, 영. 그런데 우리 한자로는 그 영 앞에다가 마음 심자를 넣어놨거든요. 마음이 있는 영이라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영입니다, 영. 여기는 마음도 우리 마음이 아니라 영입니다, 영. 영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라. 변화를 받아 새롭게 하거든요. 자, 보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이 변화받습니까? 이 원리를 정확히 아셔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혼은 부인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야 됩니다. 그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 거라.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주님의 인격으로 사는 것이고 주님이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내가 사는 게 아닌 거라. 그것은 변화될 때에 신령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인성적인 모든 죄악들은 전부 다 빠지게 만드는 역사를 통해서 변화라고 표현한 변화. 이것 우리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지금 뭐 설명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영의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받는 것이고 그 변화는 성경의 영의 역사를 변화하는 게 아니라 그 변화는 주님의 형상 본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예서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예쓴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그것 정확히 이해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보십니다. 자, 17절 봅니다. 주는 영이시니, 자, 지금 예수님은 영이십니다. 자,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를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거든요. 어떻게 하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할 수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니 곧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아시겠습니까? 주님이 형상으로 변하는 주체가 뭐라고 해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라. 자, 보십니다.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인격의 주체가 되었던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이런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바꾸는데 앞에 다시 보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며 저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자, 보십니다. 자,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룬다지. 자, 그럼 어느 정도 영광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 분량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영광으로 영광으로
또 다른 영광으로 업돼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으로 된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아시겠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지금 제가 뭐 설교하고 있는가 깨닫고 들으신 분은 고개 끄덕이시면서 아멘 하시겠습니다. 고개 끄덕이십니다. 자, 변화받은 사람 특징이 뭡니까? 벌써 얼굴이 변화받지. 얼굴이 건강했다는 표시가 나오는 거라. 다른 말로 영적 건강의 표시가 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육신적인 죄성들이 빠지고 거기에 새로운 다른 어떤 요소가 들어갔다는 말인 거라.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분이. 얼굴이 좋아졌지. 이거는 되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타락하고자 마음먹으면 한순간이겠지만 여러분 이런 과정 가운데 변화된 그 상태는 그냥대로 잘 안 가는 거라. 왜요? 그만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일이거든. 이것이 점점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거든. 언더스탠? 맞습니까? 그러므로 영광에서 또 다른 영광으로 나아갈 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점점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만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님의 영으로.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문제를 뛰어넘어 신의 성품까지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를 이분이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에 대한 성령이 표현하고 있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왜 필요했는가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일체 여러분 전 이해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 이게 왜 그랬는가, 왜 이런 말을 했는가 아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 보십니다. 자, 3장 먼저 볼게요. 3장 6절 봅니다. 6절. 시작. 아멘.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 말씀이 많은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육에서 나왔던 모든 종교 다 꼽힙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교훈, 뭐 어떤 좋은 것이라도 육에서 나왔다면 이는 전부 다 꼽힙니다. 꼽혀. 1차 성령에 의해서 나야 신앙이 이루어져 갑니다. 자, 24절, 4장 24절 봅니다. 4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어떻게 예배드리라고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영이시지.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린다고?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말 하면 영으로 드립니다. 진정은 온 마음을 집중해서 다해서 영으로 드리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제가 영이 뭔가 좀 설명 중이거든요. 예배 어떻게 드리라고요? 영으로 드리라는 거라.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육으로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라. 우리 순종이는 지금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육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거라. 그러면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 드립니까? 육으로 예배 드립니까? 이거야 구별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 내가 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라. 여러분이 그거 깨달아야 되는 거라.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났지. 왜요? 전부 다 육으로 예배 드렸거든. 그러니까 전부 영의 문제라고 얘기하시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다룬 설교 괜히 또 수요일 꺼냈다가 저 오늘까지 끌고 가는데 이게 만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간혹 설명하지만 그것도 들으셔야 되는 거라. 영이 뭔지 아셔야 여러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영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사람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거라. 하나님의 교통과 기름 부심과 놀라운 은혜가 다 있겠지. 누구에게? 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영으로 드리는 사람에게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교통이 있겠습니까? 어디? 그 있을 수가 없는 거라. 그 예배를 영이 뭔가 알고 영으로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방법은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은 영으로, 진정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 드리래요. 아시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4장 보십니다. (4장) 22절 봅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심령이 뭐라고 해? 영입니다. 자, 주께서 네 영에 함께 계시기를 바란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 인사입니다. 네 심령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내가 바란대요.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영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 이제 민감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심령에 내 영에 하나님과 함께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바란다는 거라. 왜요? 그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이야기하거든요. 보십니다. 온 천하 우주에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라. 그 은혜가 하나님 영이 계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임한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사할 때에 너희 영이 하나님 있기를,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내가 바란다고 계속 인사합니다. 자, 디도서 봅니다. 빌레몬서 봅니다. 빌레몬서. (25절) 봅니다. 25절 시작. 빌레몬서 25절 시작.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영과 함께 할지어다.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우리 영이 함께 한다는 우리 영에. 우리 영에 뭐가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아울러 하나님 은혜도 함께 있기를 계속 바란다고 인사한다는 거라. 왜요? 우리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되는 거라. 이게 다른 말로 해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뭔가 정확히 인식이 돼야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뭐 때문에 이 인사를 하는 거 우리가 정확히 아는 거라.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6장 보십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너희 영에 하나님의 영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라. 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런 역사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원하는 거라. 어디에? 우리 영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제가 영의 문제를 제가 좀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런 구절 대할 때 이게 뭔가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아시면 우리가 영에 대한 민감함을 가지고 이런 변화를 좀 더 잘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수준을 변화받는 이거는 여러분 신비입니다. 신비. 인간이 무슨 수로 여러분 이런 변화를 만들어줬겠습니까? 안 되는 거라. 방법은 오직 속사람의 임함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거든요. 언더스탠? 아시겠습니까? 영이 그리 중요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봅니다. 자,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입니다. 영. 지혜와 계시 영이 있어야 하나님 알게 되는 거라. 이것도 영의 역사로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영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해?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 알 수 있는 거라. 이것도 영의 역사로 말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거든요. 언더스탠? 맞습니까? 자, 에베소서 2장 봅니다. 근데 왜 오늘 와 아멘 대답을 안 합니까? 몇 번 물어도 입을 다물고 계시는데 지금 다 하고 지금 계십니다. 자, 2장 22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자, 이 성령 안에서가 이 성령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시지요. 그럼 22절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정확히 표현하시면 우리 영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문제인 거라. 다시 봅니다. 자, 너희도 너희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해? 우리의 영 안에서. 맞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해석이 나눠질 수 있지만 성령 안에서라면 성령께서 전부 우리 가운데 계시거든.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또 다른 사람 연합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질 스스로 우리 스스로 지어갑니다. 어디서? 우리 안에서. 자, 에베소서 3장 5절 보십니다. 3장 5절. 자,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났은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아니하셨다 말씀하거든요. 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이 신비한 비밀의 계시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 어디서? 성령 안에서. 이것 또한 이런 비밀의 계시가 전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풀린다. 우리 가운데 풀린다 이 말이에요. 자,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그런 표현은 많지. 에베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봐가고 성령 안에서 모든 비밀한 계시가 전부 다 풀려지는 거라. 어디서? 결국 우리 안에서 이룬다 이 말이거든. 자, 그 다음 4장 23절 봅니다.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벗어버린다고요? 자,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아 너희가 과연 예수님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텐데, 자, 성령은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거든.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 심령이 뭡니까? 정확히 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이 새롭게 되라는 거야. 새롭게. 영이 새롭게 되면 뭐 한다고 해? 영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똑같이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있다. 새 사람. 새 사람이 어떻다고 해?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라고 말씀하는 거라. 이 정확히 표현하면 영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다른 말로 하면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 이게 무슨 말인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다시 말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거라. 어떻게?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만들 때에 이 변화는 인간의 본성의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분을 이루어가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본질적인 변화거든요. 이것을 위해서는 우리 한다고요. 영이 변화받아야 되는 거라.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서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전부 다 우리 속사람이 이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아십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다음 5장 18절 보십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표현이 똑같습니다. 술 취하다, 성령에 취하다. 자, 보십니다. 술로 채우지 말랍니다. 술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라는 거라.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성령으로 채우라요. 우리 가운데 술로 우리를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라는 거라. 이 핵심이 여러분. 성령으로 채우면 지금 제가 설명한 이런 것들을 이룰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 방법이 안 되는 오직 한 길밖에 없다. 성령의 충만한 바다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성령의 충만한 다른 말은 뭡니까? 술로 채우던 성령으로 채우는 거라. 성령으로 채울 때 이 문제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받는 거지. 성령 충만의 다른 말로 성령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라.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으로 채우다, 성령으로 채우다, 이게 뭔가 여러분, 이걸 표현이 있지만 이게 뭔가 여러분 인식을 하시고 체험하실 때 이 성령 충만을 더 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라. 여러분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만들어갑니까? 제가 이거 시간만 나면 제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을 만들어가는가? 성령 충만하면 이 길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 영을 하나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채우라. 영으로 풀로 만들어라는 거라. 1차, 계속 가운데 1차 여러분 기도입니다. 자, 6장 봅니다. 6장 18절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를 말씀하는 거라. 자, 보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 이 말이 정확히 표현하면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까?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영의 기도가 뭡니까? 영의 기도가 뭡니까? 방기도지.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자, 모든 기도와 간구라되 때를 따라 무시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기도를 해라는 거라. 왜요?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지? 어제도 제가 기도하면서 부득불 또 제가 오늘 설교 이 문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제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기도를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영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영이 충만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이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소리가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영이 충만해지면 작은 소리라도 영이 지금 충만한 것을 다른 사람이 느끼게 만들어줍니다. 야, 되게 충만하네. 그게 뭔지는 몰라도 영이 충만한 건 알지. 그래. 기도만 들어봐도 거기 표가 나는 거라. 지금 기도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기도가 지금 얼마나 영을 채워가고 있는지 충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여러분 영이 충만하면
성령의 말하기 하심에 따라서 우리 영이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면 딱 특성이 여러분 톤이 점점 올라갑니다. 방기도 크게는 여러분 훈련한다고 크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이 충만하면 크게 나오게 되십니다. 영이 충만한 상태에 따라서 다룰 수 있는 거거든요. 영이 충만한 여러분 영이 충만한 상태에 따라서 소리가 크게 나올 수 있는 거라. 그런데 기도할 때에 영이 막 자기 영이 막 충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도 그 소리를 듣는 것마도 영이 같이 충만해지는 거라. 여러분 제가 부목사 때 사회 갈 때에 제가 기도하면 제가 이번 기도하는데 그 파장 영접 파장이 전부 다 물에 돌 던지면 파장 나다 퍼진대요. 옆에 기도 사역하는 다른 주위의 종이 전부 다 얘기 다 합니다. 왜요? 제가 충만하거든. 이 사람 기도하면 그 파장이 옆으로 다 가는 거라. 어떤 사람 지금 이 사람 기도하는데 옆에 사람이 지금 막 괴로워합니다. 왜요? 파장이 가거든. 여러분 누구 딱 기도 들어보면 기도 소리가 억수 충만한 영이 충만한 거라. 영이 얼마나 충만한 그런 일단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영의 상태가 충만한가 충만하자 그런 딱 금방 표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영의 충만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기도하는 사람 딱 표가 납니다. 제가 꼭 우리 송장미 집사님한테 말은 안 하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기도할 때마다 영을 충만하게 만드는 기도 파워가 예전보다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분은 기도하는데 영이 충만한 기도 소리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왜요? 그렇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기도 안 하자 합니다. 하는데 영으로 충만하게 기도를 잘 못하고 있는 거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기도 들으면 봅니다. 제가 부목사 때 사역할 때에 덩치가 큰 남자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나 큰지 꼭 곰 같습니다. 얼마나 덩치 큰지. 근데 전혀 감각이 없는 부위거든요. 근데 손 올리고 기도하면 1분, 2분 지나면 그 곰 같은 거구의 남자가 의자 앉아가고 뜁니다. 여러분 의자 거의 뛴다고 뛰는 게 아닙니다. 충만하니까 그 뛰어지는 거라. 앉아있는데 힙을 깔고 있는데 힙가 올랐다가 내려갔다 막 뛰는 거라 뛰. 어떤 사람 무릎 끌어놓고 막 뛰는 거 맞지? 그럼 충만히 임하니까 그런 거라. 그 흉내 못 냅니다. 여러분. 되면 그렇게 상대방을 영으로 충만하게 만들어 어떤 그런 불이 있고 역사가 있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주의 사역자들이 여러분 기도하죠. 그런 같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영을 충만하게 영에 불을 붙이고 충만하게 만드는 작업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영 안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 영 안에서 기도할 때 충만케 하는 기도가 없다면 분명히 여러분 영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충만하지 않으면 기억하십시오. 지금 제가 설명하는 이런 모든 과정 못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못 이루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이 충만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보십니다. 생명의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충만해지거든요. 하나님과 교통이 생기고 또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는 성령 충만함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충만하게 만드는 게 자기 영을. 내가 하루 살고 어떨지라도 기도할 때 막 충만하게 하면 1시간 정도 반을 기도하면 세상 가운데 모든 잔치에 남은 때 전부 다 뺏깁니다, 여러분. 1시간 딱 충만하게 기도가 나면 눈빛 1시간 기도가 딱 여러분 그걸 보시면 여러분 눈동자가 막 별처럼 빛납니다. 1시간만 기도하면 그 정도입니다. 그때는 세상 걱정, 염려, 어떤 근심 여러 가지 세상적인 남은 게 전부 다 빠져버리거든. 그러니까 영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거라. 영이 충만하지만 개소리를 때를 따라 재충전해야 돼. 재충전.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해? 결국 내 영을 충만하게 만들고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이것 위해 가는 거거든요. 기도 자체만 가지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뭐예요? 이걸 만들기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소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저도 2년 전에 몸이 좀 다운되고 저 기도 시간 반을 잘랐습니다. 기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때는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래서
반은 자르고 반만 그래도 해봤는데 이제 몸이 좀 회복돼가지고 지금 좀 하려니까 이야,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30년 가까이 밤마다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2년 그랬다고 야, 지금은 시간 다 채우기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저도 기도 시간대마다 영을 충만하게 만들려고 온 일을 다 씁니다, 지금. 그리고 방금 얘기 드렸지, 충만할 때는 자리에서 안 움직입니다. 앉아 기도하다 보면 첫째 눈이 안 뜹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뭔가 지금 불 끄고 왔는지 다른 뭐에 어떻는지 그 생각을 전부 다 잊어버리고 이제 몰입되는 거라. 깊이 몰입되고 몰입되면서 더 들어가면 기도하는데 어떻든 하는 게 교통이 있으시고 여러분 눈이 안 뜨십니다. 눈이. 이 기본 어떤 사람은 30분 하기도 하고 어떤 한 사람 1시간 하기도 하고 우리가 밤새 기도하도 이거 2시간 3시간 가. 그 상태로 2시간 3시간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태를 점점 깊이를 여러분 밤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 깊이를 늘 깊이 만들고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그걸 하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기도 날마다 영이 기도 충만하게 만드는 기도가 약간 들어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충만하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하는데 이 다른 말은 영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 방언기도지. 그런데 우리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가 언제까지 한다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까지.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고 딱 눈을 딱 뜨면 압니다. 내가 내 상태를 어느 정도 충만히 만나가 표가 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만약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면서 영을 충만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을 부인한다든지 십자가 못 박는 일이 어렵습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분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설명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제가 왜 계속 또 설명 강조하는가 하면 이걸 무슨 방법으로 만들겠습니까? 이 방법을. 그리고 영의 역사가 왜는 안 되는 거라. 자, 이걸 제가 세우지 들어가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인도를 받고 다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거 빼고 어쨌든 통틀어 본다면 정말 영의 역사를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아멘 받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로마서 8장 봅니다. 로마서 8장. 사절 봅니다. 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뭐 한다고 해?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영을 쫓아 행한다는 이 말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보십니다. 자, 영광으로 영광이 이르지. 자, 이만한 어떤 상태에서 이걸 점점 계속 없게 가는 거거든요. 없게 가는데 첫째 뭐가 중요하다고 해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가지고 우리 상태를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영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목적이 뭐라고 해요? 영을 따라가는 거라. 영을 쫓아가는 겁니다. 왜 기도한다고 해요?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해요. 예수님이 살아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그게 뭐라고 해요? 영을 쫓아 행하랍니다. 그러면 자 보십니다. 1차적으로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은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 말씀도 생명인 거라. 영이고 생명인 거라. 그런데 여기서는 물론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걸어가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은 지금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진리 말씀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닌 거라.
영을 쫓아갈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도 우리를 회복시키는 생명의 영의 법칙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영을 따라 행하면 10배의 모든 욕을 다 이루어지는 거라. 여기서 뭘 말한다고 해? 말씀의 그 영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성령, 성결의 영, 생명의 영, 이런 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을 깨닫고 감시하고 그 영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영을 따라가는 거라고. 이걸 뭐랍니까?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보고 영으로 듣고 영으로 말하고 영으로 전부 다 살고 영으로 따라가는 거라. 전부 다 영을 쫓아요. 우리 신앙이 뭐라고 해? 쉽지 않지만 이거 죽여야 됩니다. 자기 혼은 죽여야 되는 거라. 이거 죽이고 그 다음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 영의 역사를 깨닫고 영에 민감하게 되고 영을 따라가게 되는 거라. 영을 쫓아서 행하면 성령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그걸 따라서 행하면 모두 율법이 다 이루어집니다. 제가 뭐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은 말씀을 지금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뭔지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에 기도하다가 묵상할 때 있고 지금 방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있고 어떤 저는 기도 오래 왔기 때문에 그걸 자유자재하거든. 어떨 때는 기도하면서 묵상 들어갑니다. 지금 방기도하고 있는데 묵상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올스톱 시키고 묵상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성령께서 때를 따라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딱 들고 딱 일날 때에 하늘 주신 말씀은 딱 제가 알거든요. 거의 대부분가 진짜입니다. 혹시 어중간하게 받아가지고 이게 긴지 민지하는 부분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제껴 놓는다고 그랬지. 이건 두고 봐야 되는 거라. 그런데 깊이 있게 기도해가지고 딱 일날 때 그때 주신 하나님 은혜들은 그럼 거의 대부분 100%입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교통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환상을 보이시고 그리고 세면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분 안에서 만물에서 다 하시는 거라. 어디서 이루어진다고 해? 주님 말에서 깊이 있게 기도할 때에. 근데 대가치부를 안 하는 거라. 그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교회 수준은 충만한 기도는 기본 되어야 됩니다. 충만한 기도는 기본, 그거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면 이거는 진짜 가슴 아픈 일이고 충만한 기도는 다 준비되었다 보고 이제 충만한 기도가 어떻게 적절히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께 신뢰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인도받는 기도 가운데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고 하는 뜻이 뭔가 분별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 돼 있어 또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때를 따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미국 가는데 하나님 감물 주세요. 또 미국은 제가 또 조금 몇 번 왔다 갔다 할 모양입니다. 제가 왜 말한다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미국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하나님 요구해서 받을 때 있고 제가 요구하자는데 하나님 엄청 주실 때 있거든요. 그럼 거기 주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라. 그럼 제가 그것 다 품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든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서 영으로 충만한 상태를 만들 때 그 영을 이끌어가는 대로 쫓아 행하면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그럴 때에 하나님이 형상을 만드는 거라. 그리고 우리 인생은 그분의 인도와 지도를 받을 수 있지. 자, 로마서 8장 12절 13절 봅니다. 13절 시작. 아멘. 자, 영을 쫓아가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거라. 자, 보십니다. 자, 속사람의 성령 역사가 우리를 변화시키지. 그런데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하면 그 영은 우리의 몸의 행실을 전부 다 죽여버린대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된 문제들을 이것 해결하고 이것 처리하고 이것 죽이치는 분은 영의 역사가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할 때에 몸의 행실을 영이 죽인다, 영이. 그러면 우리 인간의 죄성은 죽습니다. 죽으니까 어떤 일이 있다고? 전부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인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쌓이는 거라. 마치 차에 뜨거운 물에 차가 녹아져가지고 차가 되는 현상처럼 우리가 점점 죄성이 죽을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새로운 요소가 우리 몸에 박히게 되고 안에서 그게 퍼져가면 맨 마지막에는 우리 몸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의 역사 외에는 달리 방법이 안 되는 거라. 다른 방법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영으로 가면 그 영이 몸의 행실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전부 다. 자, 그 밑에 보시면 14절 시작.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자 보십니다. 우리 속사람에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에 그분의 기름 부으심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분으로 충만해질 때에 예전과 달리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떤 기운을 느끼고 이게 점점 깊어지면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끌어가는 대로 따라가면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루는 말씀은 전부 다 우리 속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영이 이게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서 듣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겠지만 원리는 정확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지금 설교는 창구입니다, 창구. 그것도 이게 뭔가를 아시고 가야 또 이게 또 종합되거든요. 어쨌든 영의 역사가 몸의 행실을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분 쫓아 따라가면 되는 거라.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5장 16절) 보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 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되 성령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를 받으라는데 이게 뭐라고 해요?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라는 거라. 마음대로 살지 말고. 이게 보시면 이게 뭡니까? 네가 혼적인 육신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 이 말이거든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일 속에서 그 마음이 상처받을 때 있지. 어디가 상처받는다고 해요? 마음이 상처받는 거라. 그것도 전부 다 혼적입니다. 여러분, 감정 상하지? 그것도 혼적인 거라.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마음 상하고 감정 상할 상태는 좀 지났습니다. 왜요? 전부 다 혼적이거든. 전부 다 여기에 속한 건 거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이 상처받아야 됩니다. 영이 뭔가 영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고 영을 쫓아가, 성령을 쫓아야 하는 거라. 그럼 우리 가운데 역사는, 여러분, 생명에는 제가 느낌이 있다고 말씀했지. 생명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즐겁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들어난 다음에 특징이 죄가 뭔지 이걸 알게 되는 거라.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 별로 재미가 없지. 그리고 그 죄가 무엇인가 이제는 그전에 없던 느낌이 생기는 거라. 왜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했던 증거거든요. 이게 점점 민감해지면 그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 다시 말하면 그 영의 느낌이 있는 거란 느낌이에요. 이제 이것이 민감해야 되네.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니까 그 수많은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들 승리를 모습 보고 사도 바울은 뭐랬습니까? 마음에 분이 나오지, 분이. 그 분은 마음의 분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영에서 나는 분인 거라. 영은요, 성령 아버지 모두 통달하시거든. 그 영에서 나는 반응이 아버지 반응인가, 하나님의 아버지 반응인 거라. 그걸 사도 바울은 그대로 느끼지. 육은, 혼은 전부 다 지가 주체가 돼가지고 이루어가지만 속 사람의 주체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고 예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라. 그럼 이런 사람은 내가 볼 때 내가 마음이 상한 것은 내 감정이 상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너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니까 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영으로 느끼고 영에 민감해지지. 그래 내가 내 마음, 내 기분, 내 감정 여에 따라서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내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슬픔이 내 슬픔이 되는 거라. 어떻게 되면? 영을 쫓아행하게 되면. 이게 다르면 만다고 해.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시. 그 주님 내 속에 사셔야 되는 거라. 그러면 보십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혼적인 감정, 혼적인 마음 상태에서 다 살아가지. 왜요? 육이 안 죽었거든. 근데 여기는 주님이 반응하심이 내 반응입니다. 여러분, 이 순리대로 살아가는 자 복이 있습니다. 이 순리대로 말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걸 모르지. 이걸 모르고 하나님은 라우디아 교회 보고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저는 굉장히 기뻐하는 거라. 그런데 그 속에 영어는 뭘 한다고 해? 너는 헐벗었고 굶주렸고 너는 송이고 보는 게 없다고 얘기하시니까 보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혼적인 자기 상태와 자기 속에 있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분별이 안 되고 있지.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라. 우리 신앙은요, 이 혼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속에 계신 아버지의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 예수님이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라. 영으로 느껴서 영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영으로 분노를 느끼기도 하고 영으로 아프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성령을 쫓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그 속에 있는 영의 역사는 아버지의 마음과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이 뭘 느끼는데 그 전혀 반응이 없는 거라. 그냥 자기가 느끼는 거, 눈이 보는 상태, 즉 몸으로 느끼는 상태, 마음이 느끼는 감정, 그것만 가지고 전부 없네. 그것만 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는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사람들 특징이 뭐라고 해? 전부 다 영을 쫓아가야, 영을 따라가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가야 되는 거라. 성령이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거든. 여기서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느끼고 그걸 깨닫고 그것 따라가는 그것 따라. 그런데 보통 우리의 특징은 성령께서는 말하는지 전혀 감각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정, 자기 상태, 자기 마음 이게 중요한 거라. 그래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린 거라. 그런데 이게 어리더라도 이 상태에서 커가지고 성경이 요구하는 수준을 가르치시면 그것도 괜찮아.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고린도 교회가 네가 육신에 속한 어린 아이라서 신령한 말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 그러지. 못 받습니다. 말씀 전에도 못 받는 거라. 왜? 어려서.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라고 말씀했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전부 다 영을 쫓아가는 거라. 영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이 되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몇 개 이제 다뤄보면 마치겠지만 사도 바울이 느끼던 감정 보면 자기 감정 아닙니다, 여러분. 아테네 가가지고 그 많은 심정을 보고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의 분노를 느끼고 막 말씀을 막 전하지.
그 자기 마음이 아니라니까. 성령이 바울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테네의 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그 무지한 그 상태에서 우상숭배 현상을 보고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도 바울이 영혼을 느끼는 거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 감정이 아니고 아버지 마음을 느끼는 그 마음이 드러날 때에 아테네를 보고 분노를 느낀다. 분노를. 왜냐? 전부 다 멸망당하고 귀신의 속임이 있는 그 상태를 보고 사도 바울이 아버지 마음으로 분노를 느끼지. 그 영의 사람들은 자기 상태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지고 혼적인 사람과 영의 사람 구분이 되는데 이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고 자 충만에 채워지고 그리고 쫓아 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 하지. 영의 역사는 성결한 영의 역사는 이거 전부 다 죽이는 거라. 우리 가운데서. 그리고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안 죽으니까 그 상태에서 변할 수가 없는 거라. 기억하시네. 오직 성령을 쫓아가는데 성령께도 지시함도 있지만 성령께도 우리 가운데 반응을 주시거든요. 이 반응은 내 감정에 내 혼의 반응이 아니라 내 속에 가시는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반응인 거라. 그럴 때에 그것이 민감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을 따라 인도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면 아니라는 거라.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 해? 편해서 신령한 수준으로 갈 수 있는 거라. 이게 안 되면 절대 이 상태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자, 제가 왜 까다롭지만 특히 상그럽지만 왜 자꾸 영을 설명한다고 해요? 이건 뭔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라. 이런 영적 도를 가지고 또 우리 신앙을 또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고 성령으로 따라 인도받는 감각이 없으면 절대 이 상태가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 어떠실 때? 자, 다시 5장 16절. 너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보십니다. 영으로서 성결한 영이 역사하면 예수님도 육신 입었지만 하나님 아들로 인정받았던 역사가 임한다 그랬지. 그리고 성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성결한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모든 기질을 전부 다 죽여버리는 거라.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하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절대 육체의 욕심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영이 육신의 행실을 죽입니다. 또 영을 따라가면 육체의 욕심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절대 이게 뭔가 깨닫고 이거는 죽게 되고 이것이 뭔가 깨닫고 따라가지 않고서는 우리 신앙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몸의 행실이 죽고 육체의 욕심이 절제되고 그런 상태에 따라가지고 혼이 강해지고 아니면 속살임이 강해지고 표가 있겠지. 이것도 전부 다 사람마다 데이터가 있는 거라. 혼적인 상태 95%, 영적인 상태 5% 있을 수 있는 거라. 그 어떤 사람은 48%, 52% 될 수 있겠지. 일단 육은 잡아놔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게 뭐 몇 때문에 이게 좀 하지만 이게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거라. 몸의 행실이 죽어지고 육체의 욕심이 죽어지고 계속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자, 그 영광의 상태에서 또 다른 영광의 상태로 진입해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간다고 얘기하거든요. 이에 대한 상태를 구별하고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은 지금 제가 설명한 이 상태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그리고 진리 가운데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 대로 느끼신 대로 따라가면 모명실 다 죽여버리고 육체 욕심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 상태가 경건이죠, 그지? 자, 하나님의 생명의 특징은 우리 가운데 저절로 아버지의 모습에 나오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 혼적인 상태를 죽이고 못 박아야 되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자, 다시 보면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합니다. 자, 우리 가운데서 이 두 개의 갈등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좋습니다. 갈등이 없다면 영에 대한 감각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갈등이 깊어졌다가 갈등이 하이클래스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평강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이제 뭐랍니까? 땅 한번 치고 이제 올라가는 거라. 이제 점점 육을 잡기 시작할 때 평강이 점점 임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 볼 때에 영적인 상태보다 혼적인 상태가 훨씬 많고 분포가 넓다고 그랬지. 진짜 영적인 사람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영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감각이 없으니까 어릴 수밖에 없는 거라. 감각 자체가 없는데 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서로 대적합니다. 대적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왜 대적한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죽어야 될 혼의 인격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의 방법이 그렇다고. 방법이. 성령의 역사 우리 가운데 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성령 역사가 강하면 이게 더 강해지겠지. 그 어떻게 하면 강해져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얘기하거든요. 영의 충만을 받은 상태에서 이루어가야 되는 문제인 거래요, 그럼. 그래서 기도 때마다 자기 영을 충만하게 만들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장애, 어려움, 그런 문제, 이런 것들 속에서 내 영이 자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세상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내 영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점 충만해집니다. 이걸 기도 시간, 날마다 기도할 때 날마다 이 충만함을 점적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 거라. 여러분, 하루라도 놓지 않고 계속 만들어 가셔가지고 이게 몇 년 지나고 몇십 년 지나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충만함에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영의 성령의 충만을 입으면 이 상태가 점점 강해지는 거라.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게 되십니다. 언제 내가 원하는 거 한다고 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 민감하지 못할 때, 무시할 때. 우리 평생의 숙제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것을 배워가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쫓아 행하면 절대 우리 육신의 원하는 것을 못하게 되십니다. 그 욕구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라. 자, 그 다음 24절 봅니다.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보십니다. 요거 있지. 혼적인 영역에서 오는 것들을 십자가 모두 안 박았다면 예수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못 박아놔야 됩니다. 이게 안 박았다면 예수의 그릇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합니다. 왜요? 자, 지난번에 자기를 부인한다고 얘기했지. 자기가 뭔지 얼마나 위험한지 설명했지.
이게 다른 말로 이게 자기인 거라, 자기. 이거 안 죽이면 신앙이 자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의 죄성을, 본성을 죽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을 만들 것인가? 이 변화는 이런 설명 방법 아니구나 절대 안 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정과 욕심을 정확히 말하면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 밑에 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삽니까? 그럼 성령으로 행해야 되는 거야. 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다 돼 가는데 우리 몇 절만 더 보고 오늘 말씀 마치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6장 보십니다. (8절) 자, 5절부터 볼게요. 자, 7 제자를 뽑는데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7 집사를 세웁니다. 어떻고 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라. 보십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그 초대교회 때 누가 7 집사로 들어간가 합당한가 다 아는 거라. 왜요? 믿음과 성령이 딱 충만한 거라. 성령이 충만한 게 뭐라고 해요?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운은 죽고 뭔가 하나님의 충만한 기운이 있는 거거든요. 기도할 때부터 편하고 그 기도의 열매가 생각가 드러나거든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받는 거라 삶이 다릅니다, 여러분. 자, 내가 사는 건 주님이 사신 것이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 내 속에 주님이 사신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 똑같은 거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충만한 딱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데반, 그 다음에 빌립,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대, 충만. 그 밑에 보십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이 은혜가 어디 있다고 해요? 하나님이 너희 영에 함께 계시고 그 은혜가 함께 있기를 원한다고 사도바울이 계속 인쇄했지. 어디 있다고 해요? 하나님 영이 있는 곳에 은혜도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큰 기적과 표적을 민간에 행하고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시 못했다는 거라. 그러면 스데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성령으로 살았는 거라. 그만 표현합니다, 여러분. 삶의 열매가 그렇고 그런 모양에서 충만함이 표현하고 그리고 그 열매도 믿음이 있지만 권능도 행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시비가도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이 꼼짝 못하는 거라.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말을 하는데 당연할 자가 없대요. 왜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거라. 여러분, 다른 방법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8장 빌립 보시겠습니다. 자, 6절,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들로 백성에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다른 거라. 왜요? 성령으로 충만했다거든. 여러분, 여러 가지 표현이 있는데 일단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가운데 표가 나는 거라. 그러니 듣는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일심으로 전부 다 쫓아갔다 말씀하십니다. 빌립사도 그냥 안 살았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았는 거라. 성령으로.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 보십니다. (28절) 봅니다. 15장 28절.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구하는 것들 외에 아무 좀 너에게 지우지 않은 것이 감사를 알았노니. 성령을 앞세우지.
이 결정이 어디서 났다고요? 성령의 뜻을 깨닫고 성령의 뜻에 순종한다는 건 거라.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치료 안 했대요. 성령께서 뭘 요구하는가 분명히 깨닫고 곡을 풀어가지고 성령 인도를 따라 갔다고 말씀하는 거라. 자, 16장 6절 보십니다. 성령이 아세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하게 하시거늘 브르기아와 갈릴리 땅으로 다녀가 무사히 이르러 비두니로 가고자 예스되 예수의 영이 허락치 않으신지라. 그래서 더러로 내려갔대요. 사도 바울도 어떻게 사역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안 하고 자기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맡고 허락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다뤘지만 계획적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성령도 이끌어가지고 그분이 역사하는 데 따라가는 거라. 그리고 로마로 가는 그 길에서 유라굴로 강풍 만나지. 그때도 주의 사자에부터 말씀하신 고도로 살아, 고도로. 전부 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삶이 아닙니다. 전부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고 지도받고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라. 자,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개만 더 보겠습니다. 19장 21절 보시겠습니다. 21절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도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려하여 가로되 예루살렘에 격려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사역하면서 예루살렘 가겠다고 마음의 격려했대요. 마음의 격려이 정확히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라. 그러니까 무엇 하나 행하는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행한 게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을 쫓아 성령을 따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는 거라. 이게 표본입니다, 표본 여러분. 자, 우리가 성경이 요구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전부 다 영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 보니까 전부 다 영으로 이끌림 받는 거라. 이게 두드러집니다. 이거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것도 안 배우면, 자, 이것이 인식이 안 되고 이것 따라 쫓아가지 못하면 좀 천국 가기 위험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무도 몰라도 진짜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일 다 되겠지만 그게 만만치 않기 때문에, 자, 까다롭지만 영의 역사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우리 이루어가시기 때문에 이게 뭔가 정확히 알고 앞으로 모든 영의 역사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기도한다고요? 기도가 절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가 전부 다 이것을 만들기 위함인 거라. 아시겠습니까? 로마서 1장 보십니다. 자, 내가 그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이 심령이 뭐라고 해? 정확히 영입니다. 내 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정확히 표현하는 거라.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이렇게 봤지만 이게 전부 다 표현한 것이 전부 다 영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라. 그분의 영이 어디 계신다고 해? 우리 속사람 가운데서.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야 되는 거라. 그러면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2장 보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많이 있는데 시간 때문에, 자, 2장 13절 봅니다. 내가 내 형제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저를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도라. 내 심령이 뭐라고 해? 자기 마음 아닙니다. 자기 안에는 영이 편치 못하는 거라. 아까 말씀했지? 내 영 속에 가서는 예수님의 감정을 내가 느끼는 거라. 하나님 느끼는 감정을 내가 느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험한 환난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볼 때 우리 마음이 슬프지. 왜 슬프다고 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라. 그게 내가 슬픈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안 슬픈데 내가 슬프다? 그래 전부 다 혼치고 감정인 거라. 영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끼는 반응에 내가 직접 느껴 반응하는 상태가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인도하실까? 그걸 정확히 캐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거 다음에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보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 기도 내용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 신앙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갑니다. 모든 성령의 역사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거거든요. 모든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목적이 뭐라고 해요? 이겁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영의 역사로 우리를 강건하게 만드는 거라. 영의 역사가 뭘 만든다고 해요? 인간의 모든 본성, 죄성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몸의 행실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육체의 모든 소욕을 전부 다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받는 이 모든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거든요. 어떻게? 성결의 영으로. 자,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속사님이 강건한 방법은 이게 왜 없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해집니다. 이거는 어떤 방법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방법에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영의 역사, 영이에요. 영은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전부 다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 속사님의 강건해지는 것도. 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자, 위에 말이랑 밑에 말은 똑같습니다. 표현만 다르게 의미는 똑같는 거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 우리 속에 계셔야 되는 거라.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게 한대요.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자, 말씀의 지식으로 이 사랑이 뭔가를 정확히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어떠하심처럼 너희도 똑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 아들의 형상을 네가 똑같이 되기를 위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기도 제목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방법이 나와야지.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고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설교 끝났습니다. 또 이해 안 되면 유튜브 들어가셔가지고 또 한 번, 두 번 들으시고 오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의 역사 뭔가 정확히 깨닫고 성령에 민감하게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